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유일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는 이 반반한 얼굴 하나. 이게, 자매님들의 마음을 막, 울렁울렁거리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요. 이미 사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육분과장님이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일찍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특강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요즘은 지금 본당 특강 웬만하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 좀 부탁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 서울 평화방송에서 이제 강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더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를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본당 특강을 계속 다니다 보면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당 신부하면서 지금 신학교 2군데를 나가서 학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무리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거기다 이제 막 본당 특강까지 다니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절하고 있는데 이 수락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화방송에 전화 왔을 때 전화드려서 강의를 취소를 할까. 근데 그러면 또 기다리신 분하고 또 우리 교육분과장님 체면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막 자상하고 막 그런 신부 아니에요, 저.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를 예상하지 못한 길로 자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학 끝나고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신학교에서 학사님들 가르치는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자꾸 제가 배운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막 하게 만드시고 그래요. 올 초에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레지오 마리의 특강을 그렇게 많이 다녔었고 또 성령기도의 특강도 많이 다녔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성모님이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저를 좀 붙잡아 주시려고 그러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레지오 마리 혹시 단원들 만나게 되면 그때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의뢰하셨을 때 제 전공은 성경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본문 하나 같이 읽고 그거 의미들 분석해 주면서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제가 강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교자 성월 특강에다가 또 제 강의가 끝나면은 솔매로 성지순례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순교자 성월인데 이 순교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막 순교자들 책들 또 무진장 읽었습니다. 아주. 순교자 성월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공부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순교자들과 하느님의 나라인데요. 최근에 복자품에 오른 우리 124위 하느님의 종 복자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중에 황일광 시몬이라는 복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백정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손가락질거리의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멸시의 대상.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하고 저러면 백정놈보다도 못한 놈 된다고 자기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했던 대상이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일광 시몬이라는 이 복자께서 천주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게 되고, 그리고 훗날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를 찾아가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도 하나가 있고 후세에도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우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같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당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성당에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갈 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이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 가서 느낄 거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이 황일광 시몬이 한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을 요약해서 해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루카복음에서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게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소, 이게 미래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내가 죽은 다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서로에게 증언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도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백정이 천주교 신자들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천당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교우들과 모였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바로 천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국가에서 금기하는 종교였었죠. 사학이라고 명명하면서요. 엄청나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천주교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천주교의 씨앗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이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게 만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황일광 시몬이 한 말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은요,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양반이 하느님 말씀 때문에 백정을 형제님으로 대해준 겁니다. 아씨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 몸종을 자매님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냥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가 그 엄청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거기만 가면은 특히 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만 가면은 내가 사람 대접받고, 거기만 가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만 가면은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 안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순교자들은요, 성경책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공부한 신부한테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천주시리 안에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두 구절, 그 다음에 바오로서간 한두 구절, 구약 성경 한두 구절, 그 교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단편적이고 몇 구절 되지 않는 그 하느님의 말씀, 순교자들이 들었던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조각난 하느님 말씀. 근데 순교자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신분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념도, 자존심도, 체면도, 욕심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되고 이웃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들의 신앙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는 없지만, 하느님 말씀 전체를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교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있고 바로 그 삶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남명혁 다미아노라는 우리 한국 천주교 성인이 있는데요. 이 성인은 30세 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유방제 신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고선 천주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옥중에서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이요. 천주를 위하여 죽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오. 그리고 나서 이 남명혁 다미아노 이 성인께서는 37세에 순교를 하시고 그의 아내 이연희 마리아 성녀죠. 이 성녀께서도 4달 뒤에 남편이 순교한 자리에서 그대로 또 순교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순교자들은요, 교우들과의 모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우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있구나,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가치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으니까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저희 집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과, 그러니까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 데리고 이제 묵주기도 하시다가 마지막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송을 바칠 때 묵주 끝에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묵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부분이 저희 아버지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성모님 은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묵주기도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그 묵주를 보여주셨는데 그 반이 노랗게 바뀐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바뀌지가 않았었는데 노랗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구원송을 바칠 때 거기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은 어떤 집으로 바뀌었냐면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처음 맞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죽도록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요. 막. 제가 얼마나 기도가 하기 싫었냐면 이제 동생하고 묵주기도 5단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하고 둘이 묵주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묵주기도 5단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자마자 제가 바로 이랬어요.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함. 형아 곱하기 10이 뭐야? 너 아직 안 배웠지? 그거 하면은 10개 한 거랑 똑같아. 동생이 이렇게 묵주기도 가르치다가 걸려갖고 또 뒤지게 맞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은 그랬어요. 성당 안 갔다가는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가려면 요즘 엄마들 아이들 성당 보낼 때 어떻게 보내나요? 다 태워가지고선 성당 앞까지 내려주고 심지어 애랑 미사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애 태워가지고 오죠. 저 국민학교 3학년 때는요, 제 엄마는 장사를 하셨어요. 옷장사. 그래가지고 성당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제가 칠갑산을 넘어야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완행버스를 타고 칠갑산을 넘어서 청양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려요, 40분이. 그러면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2살 어린 동생 데리고 그 버스 타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청양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선 거기서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또 15분 걸려요. 그러면은 거의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안 갔다가는 뒤지게 혼나니까. 네. 동생 데리고 그렇게 미사 다니고 그랬었었죠. 한 번은 꾀가 나가지고선 동생 꼬여가지고 그 준 차비, 헌금, 그 다음에 간식비 다 모아가지고선 오락실에서 놀다가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선 그렇게 한 달 반인가를 냉담을 하다가 걸려가지고선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 논도 태워봤어요. 논요. 불장난하다가. 그래서 그 쌀값하고 지푸라기값 물어주느냐고 그때 아마 그때 당시로 돈 엄청 썼을 겁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얼마나 개구졌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또 한 번은 저기 뭡니까 짜장면집을 갔는데 짜장면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닫아가지고선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짜장면집이. 그래서 문방구 가가지고선 폭죽을 사다가 짜장면집 문짝에다가 일렬로 쪼르르 꽂아놓고선 라이터로 불을 차차차차 붙이니까 그 문짝에 껴놓은 폭죽이 바바바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붙잡혀가지고선 끌려가가지고선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고를 많이 쳐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내다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근데 처음으로 제가 냉담하다가 동생 데리고서 오락실에서 한 달 반 동안 놀다가 본당 신부님이 애들 안 나온다고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그래서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게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때만 해도 승용차가 없었죠. 저희 집에는. 오토바이에다가 동생하고 저를 태워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다 내려놓으시더니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 미사 안 다니는 아들 필요 없다. 여기다 버릴 테니 동생하고 둘이서 다리 밑에서 빌어 얻어먹고 살아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처음에. 그래가지고선 동생하고 오토바이 바퀴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 갈까봐 막 잘못했다고 막. 나중에 제가 유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본당 신부할 때 아버지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동생과 저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다가, 묵주기도 하다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체험하니까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생기더라. 하느님 믿어야 되겠더라.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고 내 아이가 신앙 잃어버려서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게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믿음 지키게 하려고 아버지가 몸부림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 영혼이 감지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순교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이 뭐냐면 바로 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교우들과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양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내 주인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한테 실천해 주는 모습을 통해 단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대해 본 적도 없는데 거기만 갔다 하면은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대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막 많아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식탁 봉사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하느님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택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했을까요? 이 두 가지 안에서 하느님 체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가 포기해도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놔버리게 되면은 하느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느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가 순교 신앙을 살아가는 거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제 믿음이 이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체험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들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근데 아무도 자녀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체험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오늘 미사 때 영성차 하면서 하느님 체험했던 것들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지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막 역시 막 하느님께서 김재덕 신부님을 어렸을 때부터 예비하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생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체조배 다녀오셔갖고 제가 신학생 때.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성체조배 하시다가 관상 체험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성체조배를 하는데 갑자기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위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어머 이러고서 이렇게 관상이죠. 상상이죠. 예. 어머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갑자기 수천 명이 막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돌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돌 주변에 수천 명이 막 가득 차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선 막 가가지고선 얼굴을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제 얼굴이더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아니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사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근데 분명히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고 막 그랬으니까 예수님 얼굴이 제 얼굴로 보였겠죠.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저희 엄마는 새벽에도 계속 저 위에서 성체조배에 나가고 기도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4일, 5일 동안 성체조배를 안 갔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나았는데 한 4일, 5일 안 가니까 그냥 또 안 가고 싶어지더래요. 그렇게 오래 규칙적으로 성체조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아파서 쉬게 되니까 다시 하려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또 며칠을 안 갔대요. 안 가고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데 계속 안 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관으로 탁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이제 나를 보러 오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현관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또 막 눈물을 막 흘렸대요. 예수님 갈게요. 예수님 갈게요. 이러고선 또 바로 또 성당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체험을 저한테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느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체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내 남편에게 기도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하게 됐을 경우 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1번 그렇다. 2번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막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준다. 몇 번이에요?
어디 뻥치시네. 악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일입니다. 듣지 않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 만날 때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느님 계시다는 거. 그런데 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하느님 계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도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여기 오면 생각나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나의 삶에, 내 가정 안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게 무엇이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사람의 일 때문에. 미사에 매일 열심히 나오는 이유도 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아이가 대학을 붙었어요.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감사드리다가 다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악이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을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신앙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현세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그거는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냉담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우리 대전교구에서 순교자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순교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손 쫙 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해요. 90%는 여러분들 자녀들 연옥 가거나 지옥 갑니다. 딱 그러면은 막 엄마들 표정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이러고선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1서를 보면 종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벌어지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 한 구절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나의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만 하느님 나라로 갈 겁니다. 왜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하는 게 1번, 나는 즐겁다. 2번, 나는 짜증난다. 3번, 나는 기도할 생각은 못하지만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데 그것도 잠깐 하다가 길어지면 짜증난다. 몇 번이에요? 네,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뻥치시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짜증나 죽겠다면 사순시기 때 금요일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순시기 다가와서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미사 드리는데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데 그날따라 막 성령이 임하셔서 강론을 30분 40분 했어요. 막 그래갖고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깼는데 아직도 강론하고 있어요. 아유 환장하거든. 그러고서 졸다가 깼는데 또 강론하고 있어요. 막 아우 미치겠네. 막 내가 이러고 있다면 네. 또 이제 솔매성지로 성지순례 가시죠? 네. 그러면 버스 안에서 뭐 할 거예요? 묵주기도 하겠죠. 나는 분명히 묵주기도 5단만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구원송 딱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님이 환희의 신비했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성부하고 끝내야 되는데 곧바로 빛의 신비 1단 딱 이래버려갖고 안에서부터 환장해갖고 아 왜 빛의 신비 1단이요 그냥 아유 5단만 하면 되지 그냥 환장하겠네 막 내가 이렇게 기도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느님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크게 얘기해요.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는 순간. 제가 지금 똑같은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는 느낌이 하느님 나라 가서 느낄 느낌이에요. 여기서 내가 짜증나면은 하느님 나라 가면 짜증나요. 여기서 너무 기쁘고 좋으면 하느님 나라 가서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서 느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은요, 우리가 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괴로워 죽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팔이 막 돌아가고 막 혀가 막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가 떨어져 나가서 같이 있게 되면은 막 짜증나서 죽어버리게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의 시선은 계속해서 물질, 현세적인 것.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 유혹할 때 마지막 유혹이 뭐였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 유혹을 들이대면서 하느님께로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 내용의 그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막 한번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댓글이 달렸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신부님 처음에는 신부님이 말한 대로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녀 아파서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남편 때문에 또 마음 아파서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아파트값 오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신부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공감하지만 교우들에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제가 그 교우들 모아놓고선 여러분들 아파트값 오르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 상태더라 하더라도 내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선포자가. 그죠?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 나라를 내가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갑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 나의 회개. 내가 주님, 나 이거 아직까지 고백성사 못 받는데 이것 좀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나의 간절한 몸부림, 막 이런 게 막 10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애 대학 들어간다고 하면은 막 100일 동안 기도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좀 머무르게 좀 해달라고 막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요? 거의 없어요. 그럼 냉정하게 보면은요, 구원 때문에 하느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거 얻으려고. 그러려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교자들도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하느님 나라가 체험된다. 성경에서 사도들도 보여줬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요.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구약부터 율법과 예언서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뭘까요? 빵을 쪼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사도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둘이나 셋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공동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이 힘이 무엇인지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다 나오고 있죠. 기도가 안 된다? 미사가 즐겁지 않다? 나는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 나밖에 모른다?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느님 말씀을 오늘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성당 같이 다녔던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성당에서 제일 이쁜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모든 남학생들이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까지 이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걔가 너 좋아한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 여자애 나타나도 뭐 그냥 아무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아, 참 이쁘다. 이거였지 뭐. 근데 제가 너 좋아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이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여자애 볼 때마다 말 걸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게요, 사람의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되고, 내가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되고, 내가 성호경 그을 때마다 심장이 뛰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부도 무진장 못했던 사람이고 IQ가 92예요. 92. 돌대가리입니다.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D에서 2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신심이 깊었느냐? 저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다음날 신학교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기도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놀다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아침 6시부터 기도하래요. 환장해 죽어버리겠는 거예요. 막. 이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 환장해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저는 그랬어요. 기도 시간마다 맨날 졸고, 여러분들은 미사 드리다가 졸아가지고선 신부님 혼자 경본 읽을 때 비명 질러본 적 있어요? 저는 비명도 질러봤어요. 근데 그 주임 신부님이 방학 때였는데 할아버지 신부님이어가지고 경본을 뭐 그 몇십 년 동안 미사를 드렸으니까 경본은 그냥 펴놓기만 하지 그냥 다 외우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갖고 졸다가 아멘 딱 이래버렸는데 그 부분이 신부님이 혼자 경본을 읽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신학생이 미쳐가지고 혼자 아멘 막 이래버리니까 본당 신부님 이러다가 딱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자님은 팍 웃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님이 경본을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까먹어가지고 미사가 막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누군가를 막 잘 품어주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저는요,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누가 한번 상처 주면요, 그거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똑같이 복수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복수하거나 그래요. 제가 신학생 때 저도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만났던 신부님이요. 신부님 되기 전까지 저를 아르바이트를 시키셨어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제 동창 신부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예를 들면 강론도 실습해보고 교리도 실습해보고 신부님 쫓아서 봉성체도 같이 가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사제소품이 가까워질수록 돼지 농장 가서 똥 치우고 철가방 들고 칼국수 배달하고 보도블록 깔러 다니고 5톤 트럭 몰고 물류 배달하고 뭐 시장에서 취직하면서 배추 막 2구선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서품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제가 속상했겠어요.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본당 신부님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제서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이런 원망, 이런 거 갖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학 갔다 온 뒤에, 신부님 되고 유학 갔다 온 뒤에, 그때 당시에 본당 신부님이 은퇴하시고선 저한테 제 본당 사제관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 듣자마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듣고 알아본 것처럼 단박에 알아봤죠. 아, 이 양반이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제관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모른 척하고서 예, 사제관입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그래갖고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김재덕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예, 소심한 복수.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언제 들어왔니? 나 은퇴해서 어디서 지내는데 한번 놀러 와라. 그래갖고 예, 신부님 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전화번호 알아? 그래갖고 모릅니다. 그랬더니 받아 적어. 해갖고 내가 적지도 않으면서 신부님이 010 하면 입으로 010 하더니 1233, 1234, 5678, 5678. 예, 신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불러봐. 내 IQ가 90이었고 그 번호를 못 외워서 또 못 불렀더니 막 또 뒤지게 혼났어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 막 여러분들이 막 저를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막 저를 바라보실 때 막 이게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예수님, 성모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내면은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와 하느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그 17이단가 그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인터뷰할 때. 내가 그거 인터뷰를 괜히 해가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커져서 내가 아주 그냥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주. 한 번은 저기 어디 본당 특강 가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뭘 보고 있길래 나도 이렇게 봤더니 제 강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는 체 했다가 난리칠 것 같고 옆에 칸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막. 나 개인 생활은 끝났다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평생 하나씩 특강할 때마다 하나씩 까야 될 거를 그때 다 까버려가지고선 그래요. 그래도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먹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에 나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고 나는 마치 거기에 있는 게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스스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개가 짖을 때 멍멍멍 이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개가 짖을 때. 그리고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만두려니까 용기는 안 나지. 또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욕 바가지로 먹겠네. 이런 생각도 이제 본당에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좋아해 주는 교우들도 있지만 그 시기 질투하는 교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만두면은 얼마나 또 이거 깎아내리기 좋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콧대 놓더니 아들 신학교 보내서 홀랑 그만뒀네. 아이고 고소해라 막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죄인들과 마귀들이 같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나는 여기 있는 게 미쳐 죽을 것 같고 그만두면 재수해야 되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잠자기 전에 경당에 들어가서 밤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여기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하니 환장하겠습니다. 벌어질 일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 한 번만 이렇게 흔드시거나 다리를 흔드시거나 그러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이러고 5분 뒤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탁 나가는데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이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컴컴한 성당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느님이 같이 계셨구나. 하느님이 내가 오는 이 5분의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계셨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서요.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사라진 만약에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다시 들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내 욕심으로는, 그리고 나의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기어코 하게 만듭니다. 기어코 하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황일광 시몬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교우들과 모이는 곳이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를 주님의 말씀은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이게 내가 하느님을 붙잡고 있는 끈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내가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돼요.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제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었고 그저께는 십자가 현양축일이었어요. 교회는요,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완벽하게 동참한 이들만이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벽하게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그 고통에 동참 못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걸어나갈 수 있게 돼요. 마치 여러분들 아이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고통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요즘 신앙인들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본당 신부님이 다 있는 앞에서 한 소리 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망신을 당해갖고 저 신부님 너무 미우면 어떻게 해요? 나 성당 안 가. 이러잖아요, 보통. 딴 본당 가.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피해버리잖아요. 내가 편한 방법.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 로마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바로 할 줄 알았어요. 바로. 근데 첫째 해가 지났는데 안 불러요. 그래서 첫 해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부한 거 강의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시나 보다. 이랬어요. 둘째 해가 됐는데도 안 불러요. 왜 안 부르지? 셋째 해가 됐는데도 안 불러요. 그러더니 제 3년인가 4년 후배가, 저랑 같은 과목 공부한 후배가 귀국하자마자 걔는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해가 됐는데도 저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사, 그러니까 교구 신부들이 다 모이는 미사에 못 가겠더라고요. 4년 동안 제 입방에서 무슨 소리 들은지 알아요? 너 신학교에서 강의 뭐해? 아직 안 합니다. 왜 강의를 아직도 안 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신부님들 만날 때마다 4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는 또 막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부르지도 않을까.
막 이런 소문, 헛소문도 돌고, 제 자신도 막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교님도 믿고, 총장 신부님도 믿고, 막 하느님도 믿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7년 동안 뭐하러 미련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왔을까? 그때 나 쫓아다니다 유럽 아가씨랑 실컷 놀러 다니다가 그냥 들어올 걸, 그냥, 나 놓고선 쌈박질 났던 그 빨간 머리 아가씨랑 그냥, 실컷 놀다가 들어올 걸.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시기 동안 제가 성실하게 사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성체조배와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성체조배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자주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더 성실하자.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나서 더 본당 사목 열심히 하고, 저요 코로나 때요 제 본당 교우들 여러분들 본당은 냉담률이 얼마나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제 본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미사 참석률 97% 유지했던 본당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제 본당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냉담한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로 생중계 해주면서 막 미사 끝나면 교우들한테 나 성체 들고 1시간 동안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미사 봤으면 오라고, 미사 때마다 막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신자 전화 다 돌리고, 하루에 전화 100통씩 하면요 아침 9시부터 하면 밤 11시에 끝나요. 왜요? 이게 한 통이 자매님 잘 지내죠? 끊을게요. 이런 전화가 어디 있어요? 자매님 잘 지내죠? 하면은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통화가 막 5분이 걸리기도 하고 20분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밤 11시가 되면 막 치아가 다 빠질 것 같아요. 막 그 중단 기간 동안에 막 그렇게 지내고 그랬어요. 막. 네.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시고, 또 그때는 안 부를 때는 나 진짜 왜 나를 유학 보냈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2개 신학교에서 불러가지고선 양쪽 가서 강의하려니까 환장해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하느님 말씀 선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더 낮아지게 만들고, 그 낮아짐 안에서 하느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교우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려움 앞에서 안 해, 다 안 해, 막 이래버렸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움은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나를 가장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표징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은요. 아주 특별하게 주시려는 은총을 나의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삶과 하느님 말씀을 붙잡는 삶은요, 하느님이 그 어려움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묵묵히 그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지녔던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또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우리 순교자들은요, 제가 이렇게 순교록 막 읽어보고 하니까 어떤 순교자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고해성사 꼭 보고 죽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순교자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고해성사 꼭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그 고해성사를 갈망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에서 가다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무슨 마귀 쫓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자꾸 이 마귀하고 엮여가지고 그냥 환장하겠는데 그 영화에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영화였어요. 그 구마 신부님이 악령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악령이 구마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저지른 죄를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얼마나 더럽게 걸어왔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입고 있는 이 옷 속에 너의 그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마 신부님이 그 마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해봐. 악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랬더니 악령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구마 신부님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겠지. 너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고해성사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이 말이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떠나보내다, 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용서하다의 의미로 썼을까요?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느님의 손에서 가버리게, 떠나버리게 만드는 게 용서인 겁니다.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문 열고 고해소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와요. 이게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은총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센죄 고백한 자매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 얘기 해줘요. 자매님, 이제 제가 사제경 해주면 자매님 문 열고 나갈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한테 감사드리십시오. 하고서 이제 탁 사제경 주고 내보내요. 근데 이거를 1년 반 동안 했더니 이제는 제가 그 얘기하면 자매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예. 막 이래요. 막. 그래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은총이거든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점 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10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모두 하느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거.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악은요, 우리가 고해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뭘 바라보게 만들까요? 부끄러움, 수치심, 신부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평가, 이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해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느님 말씀 붙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성령께 이 말씀이 고해성사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고 성모님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고해성사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그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보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고해성사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1번 감사하다, 2번 부담스럽다. 몇 번이에요?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수록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실천하는 삶,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삶, 이거를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제 나의 주님은 돈이 돼버리기 시작하고 자존심이 돼버리기 시작하고 체면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가장 불행한 영혼,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곳에 단 한 번도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기 시작할 거고, 성모님도 당신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성모님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순교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이유를 언급할 때 항상 들어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치시오. 나는 준비가 되었소. 나는 이제 천당에 올라가 지금처럼 당신들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도 천주교인이 되어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시오. 김대건 신부님 뿐만이 아니라 순교록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느님 나라가 아닌 나의 주님이 됐던 그 주님만 생각하면서 죽을 겁니다. 그게 돈이었던 사람은 돈만 생각하다 죽을 거예요. 이 돈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지, 이거 고민하다 죽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신부님을 불러서 병자성사를 청한다. 2번, 엄마가 누구에게 얼마 더 줄지 그거 갖고 혈안이 되어 있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누구한테 얼마 더 줄까? 엄마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생각하다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죽고 나서 결정하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 2번,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줬을까? 불만 품고 빈소에서 화 잔뜩 내면서 그러면서 싸움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쌈박질 일어나요. 그런데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 묵주 들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죽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바로 본당 신부님을 부른다. 2번, 엄마가 나한테 얼마 줄지 그거 갖고 싸움박질하고 있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바로 본당 신부님 불러요. 그리고 신부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 엄마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님하고 같이 연도하고 본당 교우 들어오면 같이 연도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 그 무덤에 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일 동안 미사 드리고 200일 동안 미사 드리고 그래요. 네. 부모에게 신앙을 배운 자녀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로 정말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매일 미사 한번 읽으시고 한 구절 수첩이나 이런 데 적어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성호경 그으면서 그 침대맡에 놔뒀던 그 성경 말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시고 그럼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 배우자 깨워줄 때도 그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네. 여보 일어나 아니면 인간아 일어나라 이러지 마시고 네. 네. 딱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깨워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그 묵시록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보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예, 예. 내 배우자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으로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식사정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 안에서 벌어졌던 이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인색하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을 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런 말씀들이 생각날 거고 내가 막 저 자매가 미워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그냥 막 미운 말하고 싶을 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날 테고 내가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예, 여보세요? 들어왔을 때 예,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이런 말씀도 생각날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한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 이런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기도는 자동으로 돼요. 내가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자꾸. 미사도 자꾸 오고 싶어져요. 성체조배도 자꾸 하고 싶어져요. 이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랬던 적도 있죠. 거지가 앞에 있는데 학교 가는데 이거 신부님 옷 입고 가는데 돈 달라고 해가지고 막 가다가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러고 갔거든요. 그리고서 싹 지나가는데 곧바로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곧바로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외면하고 계속 하니까 딱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선 돈 이렇게 주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얘기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거지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저는 거지한테도 축복받아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이 축복이 저는 엄청난 은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다 보면. 하여튼 우리 수락산 본당 교우 여러분들 솔매성지로 향하실 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들고 가시기 바라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가지셨던 신앙,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이 가졌던 신앙,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양반이든 뭐든 그거 다 내던지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이 순교자들의 믿음,
이거는 순교자들의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움직였던 믿음이기도 하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간직했던 믿음이기도 해요. 교회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원천. 이거를 내가 잘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냈습니다. 자, 하여튼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교육분과장님과 주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여러분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니까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지내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